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주도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도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어떤 권력입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 권력에는 항상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일어나서 싸웁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은 이스라엘 왕국의 주도권 싸움이 가열차게 일어났던 장면들이 쭉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강력한 주도권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바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전설적인 영웅으로 성장해왔던 위대한 장수요, 섬세한 시인이요, 감성 깊은 음악가였던 이스라엘 왕 다윗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는 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흠잡을 수 없는 애무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젊은 아들 압살롬이 주도 면밀한 계획과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아버지 왕권에 도전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고 반역자들을 일으키자 그 즉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은 이풍당당한 군사들과 담대한 몸짓으로 다윗의 자리에 단숨에 올라가서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 두 사람의 왕권 경쟁이라는 물결 아래 무언가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주도권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압살롬의 왕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모략가 아히도벨과 다윗의 모략가인 후세의 주도권 경쟁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 주위에는 이런 모략가들이 줄비하게 숨어서 운동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성경은 그의 말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에 맞서 다윗은 후세를 보냅니다. 즉 다윗과 압살롬 간의 표면적인 왕권 경쟁 아래에서는 아히도벨과 후세 사이에 심층적인 모략적 주도권 다툼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도망가는 다윗을 일격에 제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아히도벨의 모략이 그보다 번거롭고 진부한 후세의 모략에 의해 거부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 정치권들이 양분이 되어서 양당이 뒤에서 밑에서 물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영리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압살롬 아들의 지략가인 아히도벨과 아버지 다윗의 지략가인 후세 사이에 그렇게 굉장히 뜨겁게 주도권 싸움이 있었는데 아히도벨이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영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모략이 사실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1만 2천 명의 군사를 신속하게 밤에 투입시켜서 기습적인 공격으로 다윗 왕만을 제거하자는 매우 탁월한 전략을 제시하지만 이상하게도 후세가 제안한 전략, 곧 압살롬을 비롯한 이스라엘 전 군대의 인해 전술이 채택이 됩니다. 결국 이 어처구니 없는 단 한 번의 선택과 실수로 아히도벨은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도 전장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아히도벨의 지략과 묘략이 끝나고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그 의구심은 이 모든 사건의 더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깊은 주도권을 발견하면서 해결됩니다. 성경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선하고 귀한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혹시 지금 나는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처럼 행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나의 젊음과 지식과 경험만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한 부분만 떼어내어 그분께 적선하듯이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물질, 관계, 미래, 즉 인생 전부를 그분께 위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단 하나의 질문에 목숨을 걸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 권력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이거는 주도권을 뺏긴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맡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에게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라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물질의 그 어떤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